호적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호구라고 하고 또 미국에서는 SSI라고 하여 여러 곳의 국가기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호적 초본이 있고 호적 등본이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나를 대표하여 남겨두는 제2의 나라는 내 이름입니다. 이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좋게 계명한 일이 여러 차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또 고쳐 부르게 하였고, 사레를 사라라고 고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하여 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고쳐 불러주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귀중히 여기고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의 명예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계명하여 주는 것은 이제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을 고쳐 부르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또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름을 고쳐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어찌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사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유대교, 회교, 또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십수억의 사람들의 믿음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3대 종교는 다 그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 계명하여 주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은 나를 대표하는 것으로 제2의 나와도 같으므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지켜 존귀한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며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가기 위하여서 무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묘자리, 또 묘자리와 그 이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묻지 않고 자리를 골라서 죽은 자를 장사 지냈습니다. 옛날부터 베들레헴은 명당,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형은 명당자리라서 구약시대의 미가 선지자가 왕이 날 지형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무데나 묻지 않고 막벨라 굴이 영적인 명당이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다가 묘지를 사용하여 이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예와 같이 땅을 잘 골라 매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땅을 잘 이렇게 택하여 매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름도 영적인 이름으로 잘 지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들면 골리앗은 이름을 잘못 지어서 골통이 깨져 죽었고,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반역하고 압살당하듯 나무에 매달려 창에 찔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잘못 지을까 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하시면서 이름을 미리 지어준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잘못 되었을 때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여 준 후로는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울을 바울이라고 계명을 해주니까 그 이름이 바뀐 후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던 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영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육신의 것을 따르지 말고 영적인 것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은 나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을 귀담아 듣고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도 역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강조하고 있고, 이름을 부르는 것도 역시 말하는 것이므로 좋은 이름을 성경에 맞춰서 잘 짓는 일을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이다. 휴거 성도는 자기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호적이 이 땅이 아닌 성경책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확실히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후에 이름이 지어지고 없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된다.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치워버리리라. 자, 한국에는 호적 열람이라는 제도가 있어 자기 이름이 잘 올라가서 있는가 확인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책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모세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떠나겠다고 할 때 모세가 중복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든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은 누구든지 범죄를 하면 그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하여도 그 이름을 치워버린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하여도 우리 안심하면 안 된다. 왜? 지워질 수 있고 흐려질 수 있고 그 생명책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옥 명부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갔어도 범죄할 때에는 이름이 지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휴거 성도는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내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범죄는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사람의 관계에서 잘못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내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이렇게 지워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이죠. 1부터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10계명에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히 계명을 어기면 안 되고 잘 준수를 해야 됩니다. 자, 1계명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 다른 신도 함께 혼합하여 믿는 사람은, 이 계명을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이름이 지워집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집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잡신, 사람이 돌이나 이런 사람의 그 손으로 수공물로 만들어놓은 그런 잡신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매급으로 인정하면서 섬기면 그것은 일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이렇게 함께 혼합하여 믿는 사람, 이 계명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기독교는 다른 신을 용납 안 하는, 기독교는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직 신은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모든 사람,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피조물들을 믿는 거예요. 바위도 믿고 물도 떠놓고 빌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도구 매는 데 가서 절하고, 그런 다 그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그런 동급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이름이 지워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또 하나님 섬기다가 포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미련 없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버리십니다. 우리가 가끔 듣죠. 전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 절에 다닌다. 신을 바꿨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에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든지 간에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가서 다른 종교로 바꾸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과 잡것으로 바꿀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닌 거죠. 하나님을 체험 못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미련 없이 버려버린다.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지금 WCC와 다원주의자들, 지금 한국교회가 WCC에 가담하여 종교 다원주의를 지금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러한 자들이 여기에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이 제1계명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다른 신을 혼합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 거기다 절하지 말라. 이것이 2계명입니다. 자, 피조물을 신격화시켜서 섬기는 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1계명은 제1계명은 귀신이나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고 2계명은 물질 즉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 나름대로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높고 귀하게 섬기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역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입니다. 오직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이름이 생명책에서 남아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격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범죄입니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이제 함부로 평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능력을 격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범죄임을 알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 교회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4계명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를 기하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을 예수에게서 찾아야지 우리의 안식을 예수 밖에서 찾는 것은 다른 것을 안식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쉼을 얻으려는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자신이 안식을 만들어서 이제 취하려는 그러한 것은 바로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자이고 예수를 떠난 사람이므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네 가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 계명은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람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 명령에 복종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긋나지 않도록 잘 순종해 드려야 됩니다. 요 네 가지 계명을 범죄했을 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다도 경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죄에 걸렸다면 속히 회개를 하고 아직까지 내가 천국에 가지 않았고 휴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미루다가 회개하지 못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드려야 됩니다. 자, 먼저 휴거 성도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다음에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안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가 반드시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우리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이번에 우리가 휴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서게 되지요. 이때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반드시 흐려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 신앙의 정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성도가 됩니다. 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올라간 후에라도 믿음을 떠나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짐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휴거 복음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끝까지 기록되어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자,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어떻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믿고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보혜사 성령을 이제 충만히 받고 이 하나님의 증거 성령이 친히 인치시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인침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화목이 넘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자비할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고 온유와 절제 등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은 젖먹이를 둔 어미가 젖먹이를 잊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기억 속에 지켜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눈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젖을 먹이는 그러한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안 먹이면 젖이 불어 더 고통을 당하며 괴롭듯이 하나님이 항상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17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항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함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이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임하여 있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너를 헐며 너를 항폐케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는 이 말씀은 온수 마귀 귀신들이 나를 해하던 자들이 포기하고 떠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늘 넘치는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휴거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야 된다. 자,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없느니라. 시편 147편 4절에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모든 창조물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도 아버지께서 지으심을 받은 한 사람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내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나 자신은 지금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이름을 알 수 있게 되고 믿음의 형제들도 새 이름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에 있던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이름은 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휴거되어 천국 올라가면 새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놓은 새 이름, 지금은 알 수 없죠. 그날에 다 알게 됩니다. 자, 어느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천국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휴거 성도는 잠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더러운 이름,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찼던 이름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름들이 갓난이, 옛날 이름 보면 막내, 개똥이, 예? 또 마지막 딸이라고 끝순이 이런 이름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천국에 가 살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갈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새 이름을 받는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휴거 성도가 되어서 공중휴거, 공중재림 때에 내 이름을 불려줄 때 휴거받는 은혜까지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된다.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된다. 역대하 12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을 이어서 남유다를 이끌어가던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또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희의 이제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자,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은 교만하여져서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이제 젊은이의 말을 듣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이 교만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남쪽 유대 나라의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다음에야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니 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들을 때는 왜 그랬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나도 내 육신이 아프고 속이 상할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아픈 것도 벗겨주고 대적도 물리쳐주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지는 거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기를 원하지만 사람은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니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이 범죄를 하면 반드시 징벌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남의 자식이 못된 짓 하면 방관하고 그 부모나 욕하고 말지만 내 자식이 잘못할 때는 매를 들고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놓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라 유다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본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동원해 가지고 유다를 징치하였어요. 여기 애굽은 항상 세상 나라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고 애굽의 왕 바로는 항상 사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은 마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치신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에는 마귀를 동원하여서라도 징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이 안 되고 몸이 정상적이 아니면 애굽 왕의 시삭이 나를 치러 왔구나. 마귀가 다 동원됐구나. 하나님이 마귀 군대를 나한테 보냈구나.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그 다음 조치 회개하는 거죠. 빨리 회개돼야지. 안 그러면 마귀가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자, 마귀의 대목장이 나와 내 가정에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잘 다스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리고 돌봐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에요?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달려와야 됩니다. 교회로 달려와야 돼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찾지 않는다?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를 찾지 않는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 듣는 중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원인과 해결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오늘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깨닫게 되고 원인을 찾게 되고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자, 스마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원인을 알려 줬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교만해갖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먼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휴거 성도는 문제를 원인을 알았으면 그 해결법은 자신이 쉽게 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문제 해결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방백들과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방백들과 왕, 백성의 지도자들이 방백과 왕인데 왕과 방백이 한마음 되어 일체가 돼야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강요들이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한마음이 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서로 합하지 않고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합의점을 찾지 않고 계속 나가면 가정이 파탄이 오듯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그래서 한마음 될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겸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겸손할 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얼마나 교만했느냐면 이제 그 아버지 솔로몬 때 이제 그 노인 정치인들 그런 자들이 충고를 했어요. 아버지 때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솔로몬 왕은 너무나 지혜를 많이 받아갖고 건축을 많이 해서 백성들이 거기 다 동원돼 가지고 힘이 많이 들고 세금도 많이 내고 지쳐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7년 또 자기
궁을 건축하는데 13년 이래갖고 20년을 건축하는데 전념을 했어요. 그니 거기 다 백성들이 동원된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쳤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 때 관료들이 이제 새 아들이 새로 이제 정권을 이어받았으니까 세금을 좀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 짐을 좀 덜어주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더 잘 섬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개혁파들이 있었어요. 젊은 그 르호보암의 그 친구들 젊은 개혁파들이 있었어요. 안 된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지혜가 부족해서 아버지 때 그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 사람들, 경험 없는 사람들의 그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 내 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랬어요. 자기 어떻게 그 지혜로운 솔로몬 자기 아버지보다 더 능가한 사람이겠어. 근데 자기가 더 아버지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하면서 더 강하게 세금도 더 많이 물릴 것이고 더 강경책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냥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그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남유다는 2지파만 남은 거예요. 르호보암한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지도자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도 버리고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하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돼서 두동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조금 차려갖고 스스로 겸비했다. 스스로 겸손해졌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복을 주니까 또 교만해져서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을 또 버렸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 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겸비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 겸비는 자기 스스로를 낮춰 겸손하는 것이 겸비인데 지금까지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잘난 것이 아니고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산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엘린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우리가 겸비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경외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점도 흠도 티도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한 것이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모든 행위의 처분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겸비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이 이 해결을 받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 겸비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가의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만큼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많이 하나님 의지하면 내 일을 많이 도와주시고 내가 적당히 의지하면 하나님 나도 적당히 아까 여기 그랬죠. 대강 구원했다. 시삭의 손에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대강 구원했다. 다 구원한 게 아니고 스스로 겸비해져 이제 회개하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서 대강 구원해 줬다. 우리도 문제가 해결된 대충 해결되는 것보다는 완전히 그 문제를 뽑아버리고 완전히 해결을 받아야지 대강 해놓으면 또 이제 약해지면 들고 일어나자는 대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도 나를 온전히 돌아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기 다림줄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대강 구원받는 신앙은 다림줄 밑에 신앙이다.
다림줄 밑에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태로운. 왜냐하면 천사가 이번에 우리를 휴거시킬 때 다림줄을 갖다 딱 대거든요. 다림줄 밑으로 떨어지면 휴거 못 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우리 성도들을 휴거시킬 자들을 줄자를 가지고 와서 다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딱 측량을 하는데 그 다림줄 밑으로 떨어지면 뭐예요? 휴거되지 못하는 거야. 이런 신앙은 이태로운, 턱걸이 신앙이 이태로운 신앙이죠. 전적으로 휴거를 완전히 믿어버리고 이번에 정말 주님 오시면은 무조건 나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그냥 올인해야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게 적당히 그러면 이 천사의 다림줄 밑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그럼 올라가는 것보다 남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태로운 것입니다. 자, 우리 휴거 성도들은 처음부터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나 안 되고 공부할 때나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만 찬송하고 감사하며 의지하며 사는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 아니 일이 좀 안 풀리고 어려우면 하나님, 일이 좀 풀리고 이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놓으면 그냥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이러한 신앙은 천사의 다림줄 밑에 있는 이태로운 신앙입니다. 예, 전천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그저 형통할 때나 고통이 올 때나 내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어떤 환경 문제가 있고 없고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내 신앙은, 내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전천후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마귀를 섬기는가 알아보려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붙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다. 내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고 정말 휴거 신앙인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신앙인가, 이것을 시험해 보려고 사단을 풀어서 나에게 붙일 때가 많다. 하나님 시험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을 통해서 나를 시험할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전천후 신앙으로 변함없이 욥처럼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믿음을 보일 때 그러한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께 한번 인정을 받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참으로 축복만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때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들어 올리기만 하면 뗍니다. 하는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말씀은 수없이 귀가 따갑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 엘리께서 휴가가 곧 있다 3년을 외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말이 정말 믿어지면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통곡하는 날이 되지 않기를, 우리 엘림은 다 같이 올라가서 천국에서 더 좋은 영광을 보며 살기를, 그러기 위해서 전천후 신앙,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지고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 올라갈 때 새 이름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